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화면으로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우리 예배 가운데에 우리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리는 그 곳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나의 사랑하는 죄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4절 한번 더 할까요? 4절 하겠습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해야 되고 더 많이 경배해야 되는 분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또 모니터 앞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 이 상황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 또 죄송한 마음 많습니다만은 그런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힘쓰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가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여 왕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며 예배하며 섬기며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곳곳에서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의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섬기는 종들의 섬김의 손길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십계명의 서원을 읽으면 여러분께서 일계명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난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사랑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건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황점태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 한 해를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감동과 감사가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영상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도와 말씀의 생활을 계획하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결단하고 다짐하였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거짓되고 잘못된 것을 용납하며 묵인한 죄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천하지도 신실하지도 못했으며 예수님의 닮은 제자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여전히 나 중심적이고 이기주의인 그런 모습과 주님의 기쁨되지도 담지도 못한 말만 납치오는 연약한 모습이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재난과 재해와 코로나로 지쳐있고 이상기후와 한파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메말라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 교회가 금년에 세운 목표와 계획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한 해에 세운 모든 계획과 예산 가운데 주님이 여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신 은혜로 차고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옵소서. 각 기관과 부서를 축복하시고 한 해에 맡겨진 사역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실하게 잘 감당함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선교 현장과 우리가 돕는 교회와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이방한 종족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을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파되고 복음 통일 선교하고 이루어 모든 열방이 주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한발 바이러스 여파로 전 세계가 코로나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소모임이 방해받고 자유롭지 못한 여러 가지 사항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럴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디어 주의 은혜로 우리들이 예배가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교회와 안보,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여전히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와 이 백성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양극화된 사회 계층 간 갈등과 분쟁 가운데 이단과 이슬람의 세력과 동성애 포괄별 차별금지법과 자유낙태법 등 비성경적인 것들과 네오막시즘 사상이 세계 곳곳에 문화라는 이름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나라와 정치, 사회, 교회와 세상 가운데 깊숙이 교모에 파고들어 교회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이 땅을 항폐화시키려는 사탄의 계교를 결박시키시고 완전히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차별받고 탄압받는 현실에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닥쳐오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과 여건이나 불의와 불법 세력들이 어떤 한란 가운데서도 이미 이기신 싸움에서 능히 승리하는 믿음과 말씀과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침묵은 방조요 방조는 공범죄가 된다고 했는데 불의와 불법을 부정등 부패가 물러가고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도록 교회가 진리의 등대로 선지자는 예치고 나팔을 부는 나팔수가 되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에레미야 선지자의 심령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소리에 응답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영적 리더를 세우신 주의 사자에게 갑절의 영감과 강건함을 주시고 이미 아비의 마음과 목자의 심령으로 맡겨진 양무리를 잘 모양할 수 있도록 분별력과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능력을 주하여 주시고 영적 리더십을 다하여 주사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 계획과 사회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가정과 목회의 평강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치료의 말씀으로 영육이 고침받고 사명을 깨닫는 능력의 말씀으로 심령이 변화되고 결단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고백과 감사로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모두가 주님이 깊이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성김을 기억하사 축복하시고 모든 성김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감사로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구속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영상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낮 예배는 11시에, 주일 저녁 예배는 오후 5시에, 수요 기도회는 오후 7시에 모두 실시간 영상으로 드립니다. 청년회와 그리고 대학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오후 2시에 드리는 사부 예배는 부활시키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실시간 영상으로 드리게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대학부 청년부 학생들이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꽤 되어서 사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목장 모임은 줌으로 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 대학부 청년회가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영상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의 힘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월요일과 화요일, 금요일 저녁 8시에는 영상 저녁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과 수요일은 각각 주일 저녁 예배와 수요 기도회로, 또 목요일은 도토리 방송으로 저녁 기도회를 따로 갖지 않고 월요일과 화요일과 금요일 이렇게 저녁에 기도회를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역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지만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늦어도 예배 시간 5분 전에는 우리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셔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복장도 예배 드리는 복장 갖추셔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 계좌 참고하시고요. 입금하실 때 성함과 헌금 종류를 꼭 기재해 주시기를 바라고, 감사 헌금의 내용은 교회 번호로 45자 이내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는 예결선 재직회를 1월 첫 주에 했어야 했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당분간 연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필수적인 재정 집행은 준 예산 제도에 의해서 작년 기준 안에서 최소한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예결선 공동회의 역시 예결선 재직회가 마친 후 있을 예정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예배 설교 영상을 제공합니다. 혹시 가정예배를 드리실 때 설교가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좋기로는 가정에서 가장이 예배를 인도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혹시 어려운 그런 가정은 이 영상을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상은 주일 저녁 5시쯤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가음정교회 채널에서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올해는 가정예배가 부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가정예배 교환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음정 도토리 방송이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이어집니다. 사실은 도토리 방송보다는 도토리 방송이 이어서 줌이나 SNS를 통해 목장 모임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같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소통하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도토리 방송을 통해서라도 대화거리, 소통의 거리들을 발견하시고,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원래 목장 모임을 하면은 하게 되는 그 성경부 내용을 가지고 도토리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꼭 목장 모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사무실에 직접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십니다. 신년 성도 가정 축복 기도가 이번 주에도 계속됩니다. 확실히 지난주에 해보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수가 이렇게 참여하셨는데,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도 가급적 많은 성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급적이면 오늘까지 신청해 주셔서 전체적인 편성 또 스케줄 잡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서 및 기관 소식입니다. 교육기관 예배 안내입니다. 각 교육기관도 영상 예배를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가음정교 유튜브 채널에 해당 부서 설교 영상과 공과 영상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가정에서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요 중보기도회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실시간 방송으로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정교인 대상입니다. 많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021년 중보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기관은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카리스 목장의 나대호 박은성 성도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딸을 주셨고 딸의 이름을 나다희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축하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부 35기 박민우 형제, 우리 이스턴 목장의 박재성 김춘절 집사님의 아들인데요. 이제 화요일 날 육군 3사관 학교로 입대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 군성교사 파송식을 잠시 갖겠습니다. 사랑의 식사로 참여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우리 전통 신목장의 김재순 비 집사님 이제 시부상을 당하셨습니다. 상복공원 장례식장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문상이 불가한데 아마 오늘 오후에 우리 담당 교육자들이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집사님 바깥으로 모셔서 잠시 조문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올 것 같습니다. 혹시 부의를 전하실 분들은 우리 담당 교육자들에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7장 1절 부르면서 헌금을 봉헌합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도다 내
11종금 91분 드리셨고요. 성경금 34분 드리셨습니다. 건축원금 4분, 주간감사 2분, 범사의 감사 2분, 주님 은혜 감사 9분, 생일 감사 1분, 성탄 감사가 2분, 신년 감사가 이제 33분이시고요. 구제헌금이 1분이십니다. 온라인 감사가 38분이시고요. 기타 헌금이 17분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비대면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더욱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마음을 다해 헌금을 드리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축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1종금을 드리면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 많은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경금을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예물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우리 건축원금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의 전을 향한 열심히 그들 마음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크시는 정과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금을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감사가 더 많은 감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복도 내려 주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평안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 시온 찬양대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어디 앞 그 자리 서서 하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께는 최고의 중창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최근 우리 시대의 최대의 화두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야말로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도전 가운데 매우 중요하고도 심각한 것은 가정의 중요성과 역할이지요. 자유롭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던, 그래서 집은 잠자는 곳 정도로 변해가던 세상에 코로나는 언택트를 강요하면서 집에서,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우리를 몰아갔습니다. 예배마저도 비대면 예배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드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된 현실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지금 비대면 예배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이라는 측면에서도 교회보다는 가정에서, 성도들보다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과연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해 가야 할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으로 정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부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거나 교회 가지 말라는 핍박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대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절대적인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쉐마 본문이라고 불리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쉐마 본문을 이스라엘의 교육 헌장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쉐마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기초로 해서 자녀들을 율법으로 양육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쉐마를 교육 헌장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쉐마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쉐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에는 4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4가지 요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4가지를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시켜 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쉐마가 말해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의 첫 번째 요소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쉐마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의 출발이자 기초입니다. 우리는 요즘 복 있는 사람의 묵상 스케줄을 따라 아가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아가서가 대표적으로 보여주듯이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부 사이에 종종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 사이에 빗대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결혼을 하면 부부가 되죠. 그런데 결혼의 첫 출발이 뭔가요? 결혼의 출발은 상대방을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자라면 사랑하는 아내를, 내가 여자라면 사랑하는 남자를 결혼 대상자로 정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그게 부부 사이의 첫 걸음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여서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정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믿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배우자는 오직 한 사람뿐이어야 하듯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도 한 분밖에 없어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온 세상에 이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통틀어서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의 기초이며 출발인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예수님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는 그 사실을 굳게 지키려는 투쟁의 역사입니다. 구약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구약시대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졌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징계하기도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 섬길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길 것이냐, 이 기나긴 싸움이 구약시대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약시대는 수많은 신들로 득실거린 범신론적 사상이 지배하던 로마 시대에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선포하고 증언한 역사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그 사실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로는 사도들과 그들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분이시며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 싸움, 하나님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예수님이 오직 우리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지켜내려는 싸움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 세상의 것들, 예를 들면 물질이나 오락이나 쾌락이나 명예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살아가느냐의 싸움이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방해가 되면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이런 점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식도 손주도 우상이 될 수 있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디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거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을 방해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쉐마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쉐마 본문이 말해주는 이 두 번째 요소는 5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힘 대신에 목숨을 넣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의 두 번째 요소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목숨을 다해, 우리의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앞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과 관계된 것이죠. 우리가 어떤 대상을 섬길 것인가, 그 대상에게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거를 말해주는 것이라면, 지금 이 두 번째 요소는 우리가 대상을 정했다면 그 대상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섬기느냐의 문제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대상을 정하고 결혼을 했다고 해서 끝입니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결혼한 이후에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충실하지 못하면 행복하게 살 수 없지요. 행복하게 사느냐 못 사느냐를 떠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는 누구나 서약을 합니다. 서약은 보통 이런 내용을 합니다. 신랑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누구를 아내로 맞아.
혹은 신부 누구누구는 신랑 누구누구를 남편으로 맞아 오늘부터 한평생 길이 사랑하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강건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거나 어떤 경우에라도 존중히 여기며 부부의 신의와 순결을 굳게 지키기로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문구는 조금씩 다를지라도 대략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신이 직접 서약을 하는 경우도 요즘은 많고요. 주례자가 이 서약 질문을 읽으면 예라고 답변을 함으로써 이제 두 사람은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에 서약을 하면서 한평생 길이 서약 사랑하겠다는 그 내용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강건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거나 어떤 경우에라도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겠다는 약속도 부부의 신의와 순결을 굳게 지키기로 결심한다는 그 맹세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장난으로 서약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을 했는데 그 결혼 서약은 어디로 가고 자기 배우자를 함부로 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감정과 기분대로 배우자를 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의 대상을 올바로 정했다면 그 사람을 생명을 다해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토록 말이죠. 그게 결혼 서약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고 섬길 대상을 바르게 정했다면 그 대상을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할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참되고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은 우리의 생명을 다해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코로나로 인해 장사가 안 돼서 임대료를 내지 못하거나 직원들 급료를 주지 못하거나 생활비마저 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명처럼 사랑하십니까? 혹은 정반대의 경우로 삶에 별로 어려움이 없어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원하면 무엇이든 즐길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처럼 여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결혼 이후에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 그저 형식적으로만 같이 살 뿐 사랑도 기쁨도 행복도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말은 하지만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섬기고 따를 분으로 바르게 정했다면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명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약속하신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쉐마 본문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에 관해 강조하는 세 번째 항목은 6절과 8절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8절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말하는 그것은 좁게는 이 쉐마 본문을, 넓게는 신명기 전체 말씀을, 더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리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또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 말씀을 따라 유대인들은 지금도 양피지에 쓴 성구 두루마리를 넣은 작은 함을 가지고 삽니다. 테필라라고 그러죠. 테필린이라고 그럽니다. 그 테필린,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저 어른이 아버지인지 아니면 랍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이마에 붙인 테필린이 있고 그리고 손목에 감고 있는 테필린이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머리에 매는 성감을 이 쉘롯이라고 그러고 팔에 차는 것을 쉘야드라고 그럽니다. 둘을 합쳐서 테플린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저렇게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따라서 지금도 유대인들의 집이나 혹은 유대인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가면 문이나 입구에 율법을 적은 두루마리를 넣은 것을 걸어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것은 메주자라고 그러는데 이제 좌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붙여놓은 큰 메주자도 있고 작게 붙여놓은 작은 메주자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손목에 매라고 하시고 이마에 붙이라고 그러시고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이라고 그러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접하라는 뜻이죠. 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라는 뜻에서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신앙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쉽게도 1년에 성경 1독하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큐티를 그렇게 강조해도 아이들 다 포함해서 근 3,000명에 달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실제로 큐티를 하는 사람은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세어본 것은 아니지만 큐티 책이 나가는 숫자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500명이 채 안 됩니다. 비율로 따지면 15%가량 정도만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흉내라도 냅니다. 큐티 책을 사지 않으면 흉내도 안 내는 거죠. 대다수의 성도들이 성경을 접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낮 예배를 드릴 때 성일교를 듣는 것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의 절대적인 기준이요 규범이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만큼 우리가 성경을 존중히 여기고 묵상하고 배우고 듣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정성과 에너지를 쏟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먼저 주어졌죠.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휴대하고 다니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라셔서 명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말에 명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세요. 이렇게 말할 때 그 명심을 이야기하는데 한자로 풀어보면 이 새길 명자에 마음심자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새기는 것이 바로 명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것, 그건 명심하는 것이 아니지요. 큐티를 하면서 혹은 성경을 읽을 때 새롭게 깨달은 말씀이나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말씀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마음도 뜨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명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새기지 않은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계신데 직접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이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든지 어쨌든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계신가요? 아니면 귀로 듣는 데서 그치고 말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몸부림치고 있겠습니까? 부디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부디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우리의 남은 평생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존중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물려주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우리 대에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호와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고 우리의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절과 8절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과 미간에 붙여라,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또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무슨 말씀인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과 신앙의 절대적인 규범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물려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은 말씀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저에게도 두 딸이 있는데 저는 두 딸들을 사랑합니다. 제 목숨보다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자녀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딸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딸들을 천국에서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자녀들이 부모의 이 무릎을 떠나서 이제 다 성장해서 지금은 신앙을 갖지 않는 그런 때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자녀들을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직까지 자녀들이 어린 경우에는 그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기 위해 힘써야 되고, 이미 다 성장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 신앙,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물려주려면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해야 하겠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신가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교회에만 맡겨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교회는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큐티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함께 큐티를 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힐 수 있도록 바라고 부모도 함께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 힘쓰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주일 학생들을 위해서 부서별 예배 영상과 공과 영상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든지 안 하든지 별로 관심 가지지 않고 자녀들이 홀로 그 영상을 보도록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지도하는 우리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이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하는지, 아이들에게 충분히 눈높이를 맞추면서 설교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요즘 우리 아이들이 무슨 내용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시면서 그들과 그 내용으로 이야기도 나누시고, 그렇게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함께 손을 잡고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이 일은 참으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학교 다니는 아이들, 그들에게 학교 공부 참 중요하지요.
저도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학교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많은 성도들의 가정에서 학교 공부는 굉장히 강조하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일, 성경을 강조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아온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욱더 믿음으로 살기가 힘겨워집니다. 지금 교회는 갈수록 코너로 몰리고 있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축복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로부터 목사님, 우리 아이가 다니는 반에 예수 믿는 아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우리밖에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몇 번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숫자가 밀리면 아무래도 신앙 가지고 가지는 게 힘들지요. 이런 세상을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교회도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가정과 교회가 함께 손을 잡고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우리 학생들, 또 앞으로 그렇게 될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권면합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꼭 SFC 같은 대학생 선교단체에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딸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발로 대학 SFC를 찾아갔고 그리고 그 SFC에서 교회 대학부가 주는 이상으로 큰 유익을 누렸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SFC와 같은 이런 선교단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같은 믿음을 가진 친구와 선후배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물려주어야 되고 그 신앙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저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생명과 같습니다. 아니, 생명 이상의 것이죠. 생명과 신앙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신앙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선택한다면 육신의 생명을 잃을 수는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생명을 위해서 신앙을 버린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저버리는 셈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로 번져갈 때 미국이나 서구 사회에서는 이 지나치게 개인주의화된 그 문화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손잡이를 혀로 빠는 그런 영상도 올리고, 이게 마스크 쓰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코로나에 걸려 죽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코로나는 결코 음모론도 아니고 가볍게 볼 것도 아니고 매우 심각하다는 이것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화면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병상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올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왜 처음에 안 믿었을까요? 왜 처음에 경각심을 안 가졌을까요? 나중에서야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죽어가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저는 믿음과 관련해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믿음을 가진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결코 대수롭지 않게 여길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생명 이상의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밝혀질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우리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의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손들의 영혼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전수해 주어서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그들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쇠마 본문이 말해주는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적인 신앙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예배하고 믿고 섬겨야 할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으로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나의 생명을 다해서 나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배우거나 혹은 말씀을 읽으면서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의 자녀 세대가 반드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결코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여 언젠가는 자녀 손들의 영혼을 반드시 얻어서 모두가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오며, 어렵고 힘든 시대이지만 그런 중에도 우리 주님 굳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 공동의 기도문을 읽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는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착하게 대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섬기고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회송 드리겠습니다. 슬픈 일이든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기도는 이런 것, 겸손하기 원하는 것,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 닮기 원하는 것,